이사야서 40장부터 함께 강의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2011년도 표어가 여기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말씀이라 그 이사야서가 엄청 길게 있는데 앞에 부분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져 있죠. 근데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긴장해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거의 완독하지 않고요. 또 사람들의 특성상 1장부터 읽는데 1장부터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맨날 두들겨 패고 막 혼나고 싸우고 그리고 욕하고 막 1장부터 통독하다가 한 10장 정 가면 얻어맞아갖고 KO 되고 이사야서를 통독을 못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메시지가 있고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의 말씀이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그리고 징계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함을 통해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여기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였는데 아무리 책망해도 자기 자식을 부모가 때려도 죽이진 않죠. 지난번에 그 이단에 빠진 목사님 잠언서 말씀 잘못 그 인용해갖고 채찍질을 해도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채찍 열심히 해갖고 죽였잖아요. 그게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고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때려도요, 죽이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587년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망했지만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 70년 만에, 연도로 따지면 70년은 안 되지만 539년에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세요. 회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건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범죄로 책망하였지만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 통해서 너희를 완성시키실 것이고 너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40장부터 66장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러면요, 얻어맞는 내용은 좀 이렇게 뒤로 하시고 40장부터 읽으시면요,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 말씀이 총 몇 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구약. 39권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 구약의 율법의 내용에 대한 축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신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으로 되어져 있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에 대한 말씀, 은혜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같이 강의하는 것도 40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0장부터. 왜 앞에 얻어맞은 거 얘기 듣다가 보면은 다 못 끝내니까. 그래서 40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40장에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하면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디 있는가 하면 여전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함이 아니라 어려움이 많고 힘듦이 많고 눈물 지을 때가 있고 걱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것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40장부터 66장까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믿음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마침내 539년에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회복과 인생의 역전과 그리고 승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추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 이 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함께 같이 삼고 나아가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제2의 이사야 통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제 4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좀 어려워요. 1절부터 그 7절까지 말씀이 도대체 뭔 소린가. 저도 읽어도 우리 개역개정판 말씀 갖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읽으면 얼마나 또 그럴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부분에 40장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 가운데 있고 힘듦 중에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심에 올라감 같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회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40장 마지막에 던져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41장 1절부터 7절까지 뭐 하는가 하면 섬들아 민족들아 나와서 나와 변론하자 재판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얘기하는 건 이 섬들과 이 민족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열방들을 뜻하는 거예요. 섬들은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족들은 그 외에 열방 그 시대에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서 한번 변론해보자. 변론의 논제가 뭐냐? 너희들 각 나라들마다 신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섬기는 신들 중에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누구냐?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의제를 던지는 거예요. 재판의 자리에서.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2절 말씀해 보세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것은요.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나온 것은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한 미리 예견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아까 587년에 바벨론이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 70년 후에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539년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사라고 되어져 있지만 역사에서는 페르시아가 등극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종교 정책은 속국인 나라들을 자기들이 굴복시키는 자기들의 힘으로 굴복시켜서 자기들이 누르는 정책을 썼는데 페르시아 이 바사의 종교 정책은 자신들의 속국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나라로 가서 너희의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의 신을 섬겨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에게 조공만 바치면 된다. 라는 서로 다른 종교 정책을 쓴 거죠. 이렇게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것이 누가 했느냐? 누가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열국을 그의 발 앞에 넘겨주며 열국 모든 나라들을 페르시아 시대가 등극하면서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를 주관하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4절 하반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하시면서 변론의 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최고의 신이냐? 하나님, 내가 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가? 나 여호와다.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이것은요. 누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느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 처음에도 있었고 끝까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의 주관자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나다라는 것을 강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바벨론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어디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겼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망했고. 근데 이 시대의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나라의 신들 간의 전쟁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져버리니까 여호와가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르둑이 더 힘이 세구나라고 인식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마르둑이 아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서 세상을 바꾸고 이 바벨론이나 잘났던 바벨론을 다시금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만든 것도 내가 한 것이다. 결국 이 역사를 주관하는 이 스토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끝이 무서워서 떨면서 함께 막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막 무서워서 지금 떠는 거죠. 자기들이 망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막 이제 허둥대면서 그들의 정책을 세웠는데 그들이 허둥대면서 내놓은 정책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5절 하반절 6절에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서로 막 이 뭐라 할까요? 그 자구책으로 야 서로 힘을 내라고 서로 독려하지만 쓸모없는 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7절에서 내용은 우상쟁이들이 우상을 보수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우상을 보수하면서 그 우상들이 자기들이 지켜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이 바로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에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는 말이 스펠링을 봐야 돼요. 히스토리. 그죠? 그래서 이게 풀었으면 히스 스토리 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이야기. 히스. 이게 누구냐?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AD하고 BC를 나눌 때 이 역사의 주동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탄생 이후, 그래서 2012년이면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12년을 뜻하는 거고요. BC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탄생 이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정중앙에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역사의 모든 흐름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로 진행되어지는 걸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세상에 많은 주관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내가 했다.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다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8절부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바벨론에 여전히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힘을 잃고 있는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마르둑과 싸워서 졌다고 하는데 그걸 너희들이 믿느냐? 아니다. 내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다.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한다. 역사의 주관자인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바로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나의 택한 야곱이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고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는 자기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노예로 보고 있는 거죠. 절망 중에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힘듦 중에 있는 자기들, 무언가 바라볼 수 없고 자기들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하나님도 바라볼 수가 없고 자기들이 절망 중에 있는 그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노예와 같은 모습 속에 있는 그들, 그게 자기 자신들의 모습인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지치고 서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꿈도 없고 뭔가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그러면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은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내가 너희를 콕 찍어서 내 거로 삼은 여전히 나의 것이라는 거죠. 요구르트도요, 야쿠르트도 있고요, 이오도 있습니다. 콕 집어서, 이오 좀 비싸잖아요. 맛있다고. 누군가 콕 집으면요, 그게 더 맛있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선택하고 너는 내 거라고 집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내가 아무리 낙심하고 좌절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전히 너희도 나의 벗으로 있다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인식 가운데 우리를 향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보면 9절 말씀,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부터 땅끝인 이라크 끝자락이 바벨론이거든요. 거기에 잡혀가 있는 거예요. 땅끝 모퉁이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땅끝에 있고 땅 모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붙들고 있고 나는 너희를 부르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회복해 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지금 버림된 거잖아요. 버림받은 거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자기들은 노예로 있으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내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절망적으로 내가 낙심될 때가 찾아오는지 몰라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되게 길어요.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요, 날마다 풀어야 할 숙제로 산더미같이 우리의 문제를 떠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눌려갖고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풀어야 할 숙제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고 누려야 할 행복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행복하기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여자는 문제거리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 돈 좀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떨어져요. 여전히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많고, 특별히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을 통하여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면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서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생활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안티 기독교라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격해오고 욕을 해오는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제2의 이스라엘로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좀 이 나라가 뭔가 좀 회복되어지고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것마다 가는 것마다 더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 있는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 그것은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재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자녀들을 향하여 헌신하면서 자신의 모든 부모님들의 돈과 노력과 시간과 열정을 다 투자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든지, 또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든지,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이 우리의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거죠.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0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암송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나의 종이요 나의 택함 받은 자요 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 가운데 이제 10절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상황이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두려워할 상황이죠. 놀라지 말라. 놀랄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 가서 봐야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인 거 이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향하여 네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고 노예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실어버리지 않고 선택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는 나를 바라봐라. 너를 향하여 공격해오고 위협하고 이간질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바라봐라. 그렇죠? 두 번째가 나는 네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바라봐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고 참으로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가운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게 수사학적인 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렵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참으로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셔서 마침내 애굽이라네 바벨론의 노예에서부터 우리를 회복하셔서 다시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는 행동해야 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될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환경이 바뀌었나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단지 바뀐 건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졌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의 마음에 가슴에 받아서 담은 거예요. 결국 바뀐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품고 말씀을 의지하여 마음이 바뀌니까 얼굴색이 바뀌고요. 그리고요 그들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고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오도록 만든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을 바꾸자라고 막 얘기를 열심히 하지만 지금 못 바꿔요. 1년은 더 기다려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탄핵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니까. 안 돼요. 1년 동안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 가난의 환경 누가 돈을 몇십억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바뀌어질 수 없어요. 근데 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은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도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그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내 마음을 바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바뀌어진 마음이 결국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가장 큰 문제거리가 나를 눌러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나를 점검하고 깨어서 자꾸 말씀으로 내 안에 기름칠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름칠이 되어져서요 더 잘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차를 딱 뽑아서 사람이 타지 않고요 그냥 길에다가 한 1년 세워놓으면요 그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물이 돼요. 고물이. 진짜로요. 고물이 돼요. 차던 차가 그냥 안 타고 가만히 있으면 고물이 돼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차를 잘 또 타고 기름칠하고 기름 넣어주고 점검해주고 하면요 더 잘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A급대로 있는 게 아니라요 가만히 있으면 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생각들이요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근심, 걱정, 염려, 고민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바꿨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을 바꾸고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에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삶에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제 11절과 12절, 13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자기들이 노예로 있어서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향하여 노하던 자들이 반대로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와 싸우던 자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만나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왜요?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약속을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니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와 민족과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거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결론으로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아멘 합니다. 예배 끝나고 갈 때 그렇지 않아야지 했던 마음에 모든 걱정을 다 다시 싸매갖고 또 집에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오던 패턴대로 그냥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끌어안고 살 것이냐, 내 선택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힘들게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복을 명하셨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고 이스라엘이 그걸 믿고 나아갔을 때 역사의 회복을 보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회복과 인생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옛날의 과거의 말씀이 아닌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고 참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바꾸어 일어나 함께 승리를 경험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 그리고 함께 동행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